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그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설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까지도 그의 얼굴이 정말 인자한 천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개를 증거하게 되자 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재판 판결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정말 위대한 증인 사역자로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시면서 영광으로, 그의 이름 자체가 스데반이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전국 면류관을 그에게 주셨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그의 순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대적 앞에서도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그 빛이 날 수 있는 자애로운 모습이 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대적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은 대단히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잔혹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 회개뿐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들림도 받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회개를 증거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증거하다가 목뱀을 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걸고 회개를 증거합시다. 이것이 유일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부터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회개를 외쳤던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스데반처럼 회개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서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돌로 쳐 죽입니다. 영혼을 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을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구주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은 예수님 뿐임을 알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는 잠자다가 눈을 떴을 때에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여기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손에 의탁한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기를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주동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왜요? 돌을 던지려 하면은 두루마리 입고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다 벗어놓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겉옷을 벗어놓은 거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두루마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내가 옷 맡아서 지켜줄 테니까 돌을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책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서 순교의 자리에서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로 들여졌을 때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의 목을 칼로 내려치고 또 총으로 우리를 쏴 죽이지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던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꼭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꼭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들림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느냐,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것이 주님께서는 귀한 믿음으로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천년 동안 사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정말 예수님이 공중으로 사람들의 반을 끌어올린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적은 무리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1260일 증거하는 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년왕국도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뭘 믿으세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하루 이 현재적인 삶만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삶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믿고 말고가 아니라 확정적인 겁니다. 확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IQ가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세상적으로 여러분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생 저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도 IQ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책 읽기도 싫어하는 그 철학책을 저는 정말 성경책 다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반드시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앉아만 있겠어요? 분명히 오실 겁니다. 확실하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래요, 신앙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를 믿으면요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권세 가지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께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져. 1장 1절을 못 믿고 현실적인 이 세계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처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없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장지 하나밖에는 그가 산 것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덜컥 죽으니까 막벨라 굴을 산 것밖에 그에게는 정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장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생각하고 그는 그곳에서 정말 정착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장막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어질 것을 알고 이 땅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도중인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예정하시고 택정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습니까? 나는 도중인으로 이제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나아가 1260일 주인공으로 살아갈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두중인이 꼭 두중인 사역해야 두중인이 아니라 가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그곳에 장사되고 그곳에서 죽으면서도 우리 자손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믿고 바라보면서 그는 비록 땅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 정말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8절에 이 할례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자, 이 할례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다 할 정도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할례를 행한 민족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 요즘처럼 뭐 마취를 하고 그리고 또 메스 아주 날카로운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새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철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차도를 가지고 그거를 바위에다 놓고 때려야 돼. 잘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피 흘려야 되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남는 일입니다. 상처가 남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멘.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살을 애이는 고통이 있고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통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99세예요. 썰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내리쳐야 되는데 아니 마취도 없이 그냥 내리쳐야 되고 그냥 잘라야 되는 건 이거는요 진짜 기절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 우리 생명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례는 고통과 피와 아픔과 상처가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차라리 순교하라는 것이 쉬울지도 몰라요.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쉬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힘든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하였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할례 언약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듭남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켜 죽여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정욕이 튀어나올 때,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이 나올 때, 나의 어떤 이익과 편함이 나에게 항상 유혹할 때, 여러분,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차돌로 잘라낸 것처럼,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로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주님 부인합니다. 주님 자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의 할례를, 이 마음의 할례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할례는 한 번뿐이지만 마음의 할례는요, 내 안에서 그러한 나쁜 생각들, 내 안에서 욕심, 나 안에서 정욕, 내 안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이 솟아오를 때마다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이거는 항상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체의 할례도 이렇게 힘든데 마음의 할례는요,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을 치리하는 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3번씩이나 들릴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독생자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라 외쳤을 때 백성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형제에게 알림으로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예정론을 얘기하고 기복을 얘기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더라면 아마 형제들도 그리고 저의 교회도 부흥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했고 저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 듣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얼굴이 먹칠한 사람입니다. 새카맣게 여러분이 저를 씻어주셔야 돼. 여러분, 저의 얼굴에 더 먹칠할 것도 없어. 저는 세상에서 받을 모든 정말 멸시와 이단 소리와 그 밖에 모든 핍박 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비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자고 그렇게 외쳤을 때 저에게는 비방과 핍박 그리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 제가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은 30에 예수님도 팔림을 당하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곳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무덤에 갇혔던 요셉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 등용된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자가 되심을 외치고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함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인의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하고 또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일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여기에서 11절부터 17절의 말씀,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6.25가 터진 지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군사 강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고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흠모할 만큼 대한민국의 이 K-팝 문화와 K-팝 이 모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6.25가 터진 지 76년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율은 치솟고 휘발유 값은 올라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가 아니 대한민국 어떻게 생존할까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버틸까.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넷째 바람이 대한민국에서 불게 되면 그 년 월 일세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벌어지는 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흉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풍년을 누렸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창고를 짓고 그 많은 곡식들을 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장하고 왜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 앞에 그냥 꿈꾼 것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냐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도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말씀도 먹고 능력 권세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의 시대가 열릴 때 우리가 그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굶주림에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세계 만민들을 다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구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량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공고하여 허덕이는 그들에게 우리가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합시다. 다시 예언합시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생수가 그들에게 목이 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잡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했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우리가 주님 준비하여 능력 권세 받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7년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먹고 평화롭고 안전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까지 맡고 이제 7년 기근의 때에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이 땅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사명 온전히 요셉처럼 우리도 풍년 때 음식을 잘 먹고 보관하고 잘 구비하여서 흉년 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들자 양식을 구하러 스스로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 음식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퍼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음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왔습니까?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왕들에게까지 나가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영적으로 가라고 정말 굶주리게 되면 야곱의 그 75인들도 찾아와서 음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작은 책을 읽고 먹고 그리고 이 작은 책을 이제는 공급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스스로 요셉에게 나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회개를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시키는 걸로 그리고 짐승표 받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고센 땅에 그 야곱의 식구들을 정착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스스로 요셉에게 온 그들을 만족하지 않고 고센 땅으로 형제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시 예언함으로 그들을 들림받게 함으로 짐승 정권의 짐승표를 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표가 온 세상에 이제 AGI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거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거 안 받으면 음식도 구입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배급도 안 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들림받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주려 죽습니다. 다 지금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들림받게 해야 돼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요셉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고센 땅에 정착했던 야곱의 그 형제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게 되자 고센 땅을 떠나야 돼요. 왜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그 잔치에서 우리가 그대로 즐기면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떠나야 돼요. 어디로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천년왕국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다. 혼인잔치가 끝난 후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짐승 정권을 무너뜨리고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일을 바로 요셉이 주도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요셉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자 나이 40이 되어서 그가 자기의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때 난세에서 누가 난다고요? 영웅이 납니다. 도적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 시대에 도적인들이 일어나 1260일 짐승 정권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며 나가 외치는 우리 도적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광주리에 넣어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일강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그를 싸매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이 이제 3차전이 터진 난세에 두증인들이 영웅이 일어납니다. 두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 권세 받아 우리가 외치는 두증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그냥 물속에 던지라고 했는데 물속에 던진 게 아니라 소쿠리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서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에서 근, 월, 일세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듯 방주가 노아를 꾸들을 구원해 주시듯 여러분 주님께서 방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보호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1260일 주인공으로 두증인 사역자로 난세에서 영웅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도적인 사명자로
모세를 통하여 영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역자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육하여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딸이 그 방주에 담겨있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정말 아름답고 영특해서 자식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도 애굽의 그 모든 말과 학술과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1260일 당당하게 확실하게 능력 권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왜요? 작은 책을 먹고 보함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1260일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나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가 40이 되어졌을 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형제들을 돌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60일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이 귀중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외치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오심은 그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에 확실하기에 주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할례의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요셉도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모세도 물속에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방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두 증인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고 외치며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